진영, 배상, 그다음에 그 가정의 정결이 끝난다면 그 광야로 나가기 전에 나시린의 정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범으로 만든 데는 민수기 6장 한 군데만 딱 나오거든요, 구약에. 근데 그럼 누가 나시린이 될 수 있느냐? 나사르라는 그 개념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구별의 개념인데 나사. 그럼 누가 구별된 자냐? 여기 보면 남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데 고대 근동에서 남녀를 구분한다는 안 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민수기의 제일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36장 결론장이 뭐냐면요. 슬로바스의 딸들,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스의 딸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우리 이제 쉽게 왜 민수기의 결론이 그걸까요? 즉 그 땅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그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의 개념인데 그럼 누가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므낫세 지파 슬로바스에게는 아들들이 없어가지고 딸만 다섯이니까 그럼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할 수 있느냐? 제가 모세라면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한마디면 되는데 모세가 위대한 건요. 정말 제가 모세 리더십이라는 그 글을 하나 썼지만 정말 위대한 것이 모세는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를 아주 이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 젊은 어린아이들 5명이 와서 왜 우리 아빠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 땅을 안 줘요? 26장에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방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라고 그래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에서 역사상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았다. 근데 36장에 가서 결론장에 가서 민수기가 그 중요한 결론장 모세가 막 이제 죽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좀 멋지게 끝내야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민수기에 그 40년 동안 세월의 이야기를 다 쓴 다음에 결론장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뭡니까? 36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니 이제 장로들이 와서 모세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땅을 줬어요. 그러면 그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땅 인구가 많아가지고 개인별로 따지면 땅 크기가 똑같지만 그룹으로 보면 지금 유다가 제일 7만 몇천 명 남자만 20대 이상이 그 땅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유다 남자들한테 시집을 가면은 유다는 그렇지 않아도 땅이 많은데 더 많아질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내가 또 기도해 볼게.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줘. 주는 대신 슬로바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자기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라고 그래. 이렇게. 자, 2가지가 있는 건데요. 민수기의 결론이. 땅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사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역에는 남녀노소 구분을 안 해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겁니까? 이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문학에서 2가지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남녀 하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어. 왜? 그 땅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의 개념이라는 문제가 생겨. 그게 아니고 사역의 개념이에요.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여러분들 이 율법이요. 고대 근동의 율법을 다 깨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공부도 안 하고 뭐 666까지 어려운 거고 행할 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율법은 너무 쉽고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고 고대 근동의 잘못된 율법을 다 깨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2가지인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슬로바스의 딸들이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 시대에 제일 인기 있는 남자들이 유다
남성들이에요. 강한 집하고 땅도. 여러분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연애하는 거 못 말립니다. 그죠? 근데 순종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스토리가 끝나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의 삶이요, 참된 제의요, 거룩한 백성과 세상 나라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영, 정결, 배상을 가진 나시린을 뽑는데 나시린이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 레이지파 아닌 일반인들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하는 규범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범보다 더 엄해요.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대제사장이 지키는 규범보다 더 엄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여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시린이 뭡니까?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게요. 여러분 1년 동안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뭐 포도를 먹으면 포도에 가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보면 안 되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들을 다 보면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 그거의 2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나시린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300일을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299 저녁에 내가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머리를 깎고 300일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지 대강을 안 원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시린 서약이 딱 끝났잖아요. 1년 끝나면 룰랄라 이제 끝났어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론의 레위기 7장 8장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시린으로 한번 서야겠으면 평생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는 레위인만 제사장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 목사가 뭡니까? 목사, 집사 우리 다 그냥 기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중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는 기능이에요. 무슨 특별한 레위인이 아니고 우리 다 나시린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근데 목사의 특별한 게 뭐예요? 목회하고 양떼를 먹이고 풀타임으로 또 많이들 일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운 여성들은 목사 안수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결의식 끝쪽에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축복하죠. 6장에. 그 축복의 내용이 시편에서 뭡니까? 파송 축복이에요. 너 복받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해가지고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시편에서는 우리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이건 나 복 받는 거가 아니고 지금 파송하는 축복이에요. 진군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이제 끝납니까? 레위인과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성막으로 와서 출애굽께서 성막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데디케이션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막에 임하고 레위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을 단적으로 제사함 받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정결이. 정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재밌는 게 있어요. 민수기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10번 나를 배신했다. 배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0번만 했겠어요? 수십 번이죠.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 불평을 세어보면 10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3번 불평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셨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7번 불평한 것은 다 벌을 내리셨어요. 구약학자들이 그걸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에는요,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물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옷이 없어요,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우리 애가 힘들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또 그 불평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민수기 들어와서는 불평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불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요, 아까 부정의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평의 등급에 따라서 벌이 달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어요. 이 모든 불평은요,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백성이 불평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10가지 죄를 범하는데 이스라엘이요, 물론 앞에 3부분은 하나님의 벌이었고 민수기의 7가지는 벌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른데 본질은 뭐냐? 불평이라는 단어가 가네요. 불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전 요새 좀 겉으로는 게 멀쩡한데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불평하면서 일어나요. 아이고 허리야, 몸이 힘들어, 뭐 손도 저 레마티즘이 좀 있어서 이게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러고 보면 하루를 뒤돌아보면 하루 종일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간음은 죄고, 뭐 도둑질은 죄고, 거짓말은 죄고 그러는데, 이 민수기 출애굽기에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형태는 불평이에요. 마치 우리가 산소가 항상 있어서 이 공기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불평에 익숙해져 가지고 불평이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감사와 감격을 없애버리는 게 불평 같아요. 사람에 대한 불평, 뭐 가정에 대한 불평, 조상에 대한 불평. 저도 오늘도 또 뭐 불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해요. 잘 안 되는데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불평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학자들이 1절부터 3절은 패러다임이다 그래요. 그럼 불평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넘어가세요, 심판하세요. 근데 항상 모세가 중보해요. 10번을 중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에 중보하는 자가 있는데 모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모세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평의 중보자예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면은 치유는 되는데 상처가 남아요. 항상 상처를 남기세요. 기억하도록. 이게 패턴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지면은 상처가 나요. 치유를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 심판, 중보, 결과, 어떤 상처가 있는데, 이 1절부터 3절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요 4개, 하나, 불평, 심판, 중보, 결과, 대상자, 5개의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보세요. 실제로 4절부터 시작이에요. 4절의 불평이 뭡니까? 만나에 대해서는 불평인데, 나중에 그 뭐 신명기 이런 데 가보면은 백성들이 이 지긋지긋한 형편없는 만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을 얘기하자면 이 지긋지긋한 만나.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는 애굽의 음식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막에 수박이 있습니까? 배추가 있습니까? 뭐 파가 있습니까? 보니까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지 김치 재료가 많더라고요, 그 안에.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성경에는 맛있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뭐 다, 물론 좀 지겹기도 하겠죠, 매일 먹으면. 근데 거기 보면 맛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오늘 주면 끝나요. 내일 것을 주실 수 없고, 또 주말이 되면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주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 그럼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애굽에 고기와 채소와 수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죠. 만나를 원하세요? 애굽의 음식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보면 다 똑똑한지 두 개를 다 원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수박 주세요, 파 주세요, 생선 주세요.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만나보다는 애굽의 음식을 이제 요구하는 게 우리의 그죠? 그걸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불평이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요? 그들 중에 섞인 무리들이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출애굽 잘 읽어보면요. 많은 소수 민족들이 같이 떠났어요. 애굽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광야에서도 미디안 사람들과 그 광야의 족속들이 합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안에 히브리인들이 아닌 사람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후방부터 이렇게 전방으로 가상자리에서 이 중앙으로 이 컴플레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세상이 불평하는 것을 똑같이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똑같이 불평해.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틀으면요 매일 불평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불평하는 거 우리가 불평해요. 그리고 이 불평은 전염이 돼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이방인들이 섞인 무리들이 불평했는데 히브리인들이 불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해요. 지도자가 불평을 해요. 대표적인. 그다음에는요. 제일 치명적인 14장이거든요. 민수기. 그때 12지파 대표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불평해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방아 죽는다. 그 지파 대표들이. 그다음에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레위 자손들이 성막들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죠? 그다음에는요. 모세와 아론까지 불평을 해요. 그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죠? 여기서 이 불평을 보면은 끝쪽에서 안쪽으로 오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근데 그 구약학자들이 선지서에 하나님의 심판을 연구해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벌이 약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매가 세요. 그래도 멸망하진 않아요. 근데 임금들이 죄를 짓잖아요. 이게 이제 등급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벌이 온 국민한테 내려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나라가 거의 다 망해요. 근데 선지자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적할 사람이 마지막 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벌이 마지막이에요.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버려요. 예레미야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감이라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도 나의 선지자도 나비 감 코헨 제사장도 하네프 죄를 졌다. 떨어졌다. 베베티 내 집 성전까지 그 안에서 찾았다. 악을 내가 찾았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벌 안 내리세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중보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어렵게 하십니다. 이게 좀 구약의 패턴이에요. 제2의 패턴이고 등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 서울 압구정에서 뭐 별짓을 다 뭐 술 먹고 별짓 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잖아요. 근데요, 이게 뭐 또 등급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죄를 지세요. 집사님들이. 그럼 벌이 더 심하게 내려요. 근데 목사들이 죄를 져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에 거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목사를 가리키는 신학자들이 죄를 져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지금 나의 구원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사명을 위한 이 세상을 향해 열방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진 신학과 신앙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민수기에도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레위기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크게 레위기를 여러분들 성경 어느 성경을 찾아보고 코멘터리를 찾아봐도 레위기를 두 파트로 나눠요. 그죠? 1장부터 10장이 뭡니까? 거룩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죄 자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1장부터 20장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적인 것과 행적인 것이에요. 종적인 거, 행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대속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거와 유기적인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 거룩을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쭉 가잖아요.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런 큰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요약한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것을 제의라는 것으로 이제 큰 제사법들 아니에요, 다. 그걸 이렇게 보면은, 왜냐면 거룩한 생활도 그 제의의 한 부분이거든요. 규범들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을 제의를 5가지 제의를 제시하잖아요. 제의적 거룩, 제의를 통한 거룩의 실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대제사장직 제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중보적 거룩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제의적 거룩 안에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특별히 대표하는 건 뭡니까? 중보예요. 그다음에요,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정결한 접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cleansing ordinance,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요, 이 앞부분들에서는요, 대개 이 제의가 무의식 중에 진 죄만 용서해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진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이 앞부분에는. 그래서 그 죄를 어느 때는 하타트라고도 하지만 쉐가가라고도 얘기해요. 쉐가가는 대개 학자들이 무의식 중에 의도적으로 지지 않은 죄. 그 죄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 후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게 됐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냐? 속죄일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죄를,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져가서 정결케 하는, 이거를 온전한 거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에는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문제, 뭐 관계적인 문제, 비즈니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실천적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그냥 딱 이런 은혜, 율법, 이분법으로 좀 나누지 말고 이 큰 하나의 패키지로 레위기 전체로 거룩이 뭔 것인가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천적 거룩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을, 제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실천적 거룩의 그 형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제의적 거룩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레위기 1장부터 사실은 7장 38절까지. 그러면 이 제의에 대해서 1장부터 6장은 백성들을 위한 규례인데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요. 6장 8절부터 7장 38절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가, 수행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 요소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요소 뭡니까?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뭐 헌신자, 그 제사장과 함께 헌신자가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세 번째 요소는 회막,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제2의 요소들이에요. 자, 그럼 먼저 헌신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수비약, 제가 이 부록에다가 여러분들이 구약의 숫자에 대한 아티클을 제가 요약해서 쓴 아티클을 하나 제가 올려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굉장히 기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은 문력이 아니라 수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글은 못 써도 손가락은 셀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십진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이 십진법을 안 쓰고 십진법을 쓰느냐? 헤아릴 수 있는 게 손가락으로 헤아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이. 그러니까 십진법이 0부터 10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0부터 10으로 보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0부터 10으로 다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0부터 10이 통하지가 않아요. 1 더하기 1은 3도 되고 5도 되고, 그죠? 여기 양자역학 물리학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의 기호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13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 근데 세상 숫자예요. 세상이 온전한 숫자. 사자도 뭐 추나 추동 뭐 그렇게 하고 또 12자도 옛날 사람들은 뭐 12개 별을 보고 뭐 그런 기원이 다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온전한 숫자를 하나 초월하는 거를 초월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에서 초월하는 게 8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경에 1장, 2장, 3장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뭐 8개로 나눠져 있고 사자, 동서남북, 사각형 뭐 다 이렇게 되는데 4보다 초월하는 게 5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도 5경으로 나누고 마태복음도 원래는 5장으로 되어 있고 시편으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온전한 12 숫자를 초월하는 게 13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예수님에서 13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가 원래 12개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어서 13개로 만들어요. 13개가 초월자예요. 그 중에 한 명을 뺍니다.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레위는 누구냐? 시므온과 함께 창세기 48장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일하게 저주하고 끊으라고 한 사람이 두 지파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건데 레위를 뺍니다. 그러니까 레위 저주받은 거예요.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땅을 분깃을 얻지 못해요. 12지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레위를 빼고 12지파를 계수하고 레위는 나중에 따로 계수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는 4만 명이었어요. 20대 이상이. 26장에서 두 번째 조사니까 2만 3천 명인가 6천 명으로 줄었어요. 여러분들 20, 30년 안에 인구가 반으로 줄은 거는 멸망한 거예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거의 사라져 버려요.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저주받아서 땅의 분깃을 얻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유일하게 쓴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상하게 죄를 졌는데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저주와 축복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을 얻지 못하고 분깃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은 무엇이냐? 저주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주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제사장 그러면은 멋진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쓰고 뭐 금으로 하고 투민 우민을 다 그렇게 폼 잡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비슷한 건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건 대제사장만 그러는 건데, 실제로 광야에서는 그런 우리가 멋지게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린 그림은 예수님 시대 때 타락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광야에서 제사장이라는 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래, 저 땅에 들어가면 내 땅 하나 조각이 있어, 그 소망이라도 갖고 가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땅 분배를 안 해줘요. 두 번째는 모든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걷고, 고라의 후손들은 그 지성소의 물건을 만지기만 하면 죽기 때문에 나무에다 고리를 내고 많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을 칠 때도 성막을 둘러서서 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일반인이 그 성막을 건드리면 죽으니까 버퍼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들으니까 레위인들은 항상 중간에서요, 누가 치면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낳으면 네 레위인 아들 하나께 갑으로 장자 하나 대표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이에요. 대속의 개념. 그죠? 그리고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 빼놓고 나머지 레위인들 다들은요, 만약에 제사를 지내고 매번 목욕도 못할 때도 많고요, 뭐 씻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할 때도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몸에는 피와 똥과 오줌과 더러운 거 있고, 매일 양 죽이고 소 죽이고 똥 빼내고 창자해서,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기쁨으로 이랬을까요? 그냥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을까요?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엑소더스를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라가 무브멘트를 일으키잖아요. 말라기 그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말라기도 그렇고 막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에스라가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12지파 중에서 레위, 유다, 레위인만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요. 근데 이 세 지파가 가야지만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질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이러스, 바빌론의 메도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칙명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돌아가자니까 돌아갑니까? 어느 장소에 다 모여서 만나기로 했는데 레위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지금 바빌론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 돌아가 봤자 또 똥치고 오줌 치고 동물 죽이고 땅도 못 얻고 11조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성전에 가서 갇혀 있고, 우리는 안 간다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귀환이 늦어집니다. 나중에 억지로 끌고 가죠. 갔더니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보니까 다 시골로 도망가서 농사지더라 그래요. 레위인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 그럼 멋있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것도 속상한데 대속의 제물로 저주를 받는, 중보해야 되는, 12지파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약은 여기에 제사장을 예수님으로 예표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43장부터 42장부터 56장에 이사야가 바라본 그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 레위인들은 이 광야에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는 20세 이상을 세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이면 다 셈 받고 땅을 받는 건데, 남자들은. 레위지파는 딸을 계수하는데 25세부터 50세예요. 왜요? 성숙하고 건강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고 뭐하고 규범을 지키고 만지지 말아야 되고 지성소의 물건을 잘 갖고, 이건 성숙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오늘날 만인 제사장직 나실인들이에요. 그죠? 우린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똥과 오줌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방을 대신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리신데 뭐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얼마나 그 저주와 축복이 같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보면 거기 저주가 있고요, 십자가를 보면 대속이 있고 복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청년 때 신앙 맨 처음 때 제사장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야, 제사장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이건 정말 뭐 도망 다니고 하기 싫어하고, 그 제사장과 관련돼서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그 서양의 그 유럽 학자들이 그림을 다 이렇게 그 유럽의 기업법으로 그리고 제사장을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미화시키고 제사장의 그 어떤 기능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좋으세요? 솔직해야죠. 힘듭니다. 정말 어느 때는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의 분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만 참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잠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저는 그 기다림의 정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니, 기다려서 정결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뭐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그죠? 지금 아직이지만, 이미와 아직, 그렇지만 이제 온전해질 때가 오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요. 레위인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민수기에서는 대제사장, 제사장, 일반 레위인. 대제사장은 12지파를 대표해서 아론의, 고아스의 후손인 아론의 후손에서만 한 명씩 뽑힐 수 있어요. 대대로. 나중에 뭐 아론의 후손들끼리 싸움도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 아니에요. 가장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속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일반 레위인 그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막 관리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보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레위인들은 성막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거두고 운반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그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함, 무라리. 우선순위를 하는데 누가 위에가 있냐면 둘째 아들 고핫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일 재밌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장자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포커스는요, 그 시대의 관례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두 배로, 율법엔 써 있어요. 장자가 두 배로 저기 복을 받고 뭐 상속도 두 배로 받고 뭐 다 돼 있는데 장자가 잘 안 돼요. 가인과 아벨 그러면 아벨이고, 에서와 야곱이면 야곱이고, 루벤과 유다면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패턴을 깨는 것이 구약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아닌 둘째 아들이에요. 이 고앗입니다. 그죠? 그 탕자 이야기도 봐도 망나니 둘째가 나중에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과 맞춰가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교회됨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아주 그냥 전번 주일이네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날 그 예배 모든. 근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예배의 형식, 양식도 좀 세상 사람들을 노는 거하고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자, 이 고앗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세 아들 후손들 중에서도요, 고앗의 후손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고 거기 후손들의 레위 지파들만 지성소의 물건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다루는 것도 등급이 다 있어요. 지성소 물건을 다루는 레위인들, 뜰에서 회막 앞에서 뜰에서 이렇게, 그죠? 자, 제가 다 선교했고요. 자, 57분이니까 우리 또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